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주시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노환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강원 장로님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재발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웃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구도 어느 정도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이 지방 소멸의 그 대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좀 해소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땅이 흩어져서 편만하게 흩어져서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계속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권력을 추구하고 거기서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늘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 지역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살아가기 괜찮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또 응답받아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일들도 과거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위기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그리고 봉사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무질서가 정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감사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감사 예배로 대신합니다. 성탄감사 헌금과 신년감사 헌금은 전액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감사 헌금 봉투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광원 장로님 수술 받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월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수술 받았다가 재발돼서 이번에 또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호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최석윤 집사님, 추정순 권사님, 모상호 권사님, 또 최소원 권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또 몇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32절과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과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그때까지 머물러 오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서 의아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언이 자기들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 예언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예언하신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게 자기들한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게 될 예언과 그들이 보게 될 환상과 그들이 꾸게 될 꿈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들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일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한 높여주심에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각 장마다 한두 가지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주시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보혜사로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변호사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 또는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 돌봐주는 분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대신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돌봐줄 누군가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또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 거지, 솔직히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그럼 왜 안 믿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믿어지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당연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막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거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리의 성령님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셔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래일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미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아주 원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이 절대로 상충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 다르고 성령님의 말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단지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영이 있다면 그 영은 거짓의 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 받았대요. 그리고 은사도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신기한 그런 일도 해요. 이적 같은 어떤 그런 일들도 하는데 딱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를 보면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 건지 성령 받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게 들려요. 그리고 새겨져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맞게 기억이 나게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많은 핍박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논쟁이 붙을 것 아니에요. 너희들 믿는 거 다 엉터리야 그러면 아니야 엉터리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변과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능히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불신자들과 핍박자들과 논쟁할 때에 지지 않게 밀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일들은 모두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뭘 얻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권능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막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막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앉아있겠죠. 병 좀 고쳐달라고, 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뭐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박태선 장로가 이렇게 변심하기 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왔잖아요.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많이 구한다라는 거죠. 성령 받아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막 기적을 행하고 싶고 막 이걸 가장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에 가장 성령님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해가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권능이라는 것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은사를 얻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은사의 형태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이라는 말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증거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이야.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불신자들이 물어보면 자, 이게 증거야.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고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병든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모든 병이 낫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증거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병이 너희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랬을 때 그걸 믿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방언을 받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굉장히 독특해요. 요즘에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외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자기네 똑같은 방언을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외국어 방언이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언이라는 것을 그때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외국인들이 이해해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외국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게 권능이고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사들, 모든 은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권능 주시는 게 아니다. 은사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은사를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러는 거 옆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교회에서 그런 일 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가 않고 이제 자그마한 기도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손 얹고 기도할 때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 기도원에서 많이들 하는데 그런 걸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왠지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술사 시몬인가요?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무섭게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은사 받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고 싶거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전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은사가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더해지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힘에 부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은사 주세요라는 건 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언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방언 같은 경우는 내가 은밀하게 하지만 속 시원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큰 소리로 내 기도 제목 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들을 것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뭐 그냥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는 사람이든 뭐 상관이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병 고치거나 귀신 내쫓거나 하는 그런 은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은사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에게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업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될 마음은 없는데 그런 은사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자기 과시를 위한 그런 욕심이다.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성령님의 은사도 열심히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양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해요. 멋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구했었거든요. 열심히 구했었거든요. 기도원에 어렸을 때 좀 다녔었는데 기도원 가니까 막 방언들, 그것도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분들도 있고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들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곁다리를 먼저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한 거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죠.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하게 보내면서 권능을 주셔 가지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런 기적을 가룟 유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으란 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많은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별로 그런 중요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주시지 않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많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냐드 운동이니 뭐 제3의 물결이니 뭐 해가지고 막 그 성령 세례 받고 막 은사 받고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설교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어떤 분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은 많이 받아가겠죠. 왜냐면 유명한 은사 그 사역자니까. 뭐 성령 사역 한다고 그러면서 은사 사역 한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언해 준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근데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고 그냥 가는데요. 저 사기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양아치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멋지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 분들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면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정말로 복음 전도에 어떤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그것은 곁다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님 모시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성령님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표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삭개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한테. 그럼 삭개오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람 병이 있었나요? 귀신 들렸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뭘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저는 이 사람이 탐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죄거든요. 과도한 탐욕은 죄인데 이 사람이 탐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자,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탐욕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율법 계명을 지키라, 10계명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도와줘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변화받은 증거가 삭개오가 했던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증거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근데 왜 이런 변화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난한 그런 삶도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물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해도 다 그걸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데, 그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래 그러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죠. 다시 지옥처럼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를 즐겼다라고 한다면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근데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죄를 즐기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께 함께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도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난 죄가 많아서 세례를 못 받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죽어도 못 받겠대요.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고집들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고집들을 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 엉터리로 세례 받은 것 같아. 그럼 다시 받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옛날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유아세례 엉터리다, 어른 돼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해야 그때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다 그러면서 유아세례 부정하는,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그러면 너희들 세례받기 좋아하니까 유아세례 받았는데 또 세례받으려는 사람들을 막 물에다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익사시켜서 죽이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제세례파 그 성도들을 그렇게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요단강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침례 주고 받아요.
장로교에서는 침례 안 하잖아요. 그냥 물로 세례 주잖아요. 근데 요단강 간 김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 옛날엔 이단이었거든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물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근데 이제는 장로교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침례 주고 받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옛날에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럼 다시 받는 게 맞죠. 다시 받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다시 받아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서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성령님이 알아서 오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따로 기도한 게 아니라 무려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수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내가 교회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근데 방언 받았다라는 게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으로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크게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당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부터 하고 세례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 정결한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도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권능 주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